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낼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 지난 달까지 욥기를 우리 계속 묵상을 했는데, 욥기와 관련된 이렇게 책 어떤 이렇게 칼럼이라든가 글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글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대요. 거꾸로 된 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불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가 그날 정해진 이 분량의 공부를 다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모는요,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저러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 그러니까 아들이 행복하면 부모의 이 마음도 행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회가 과대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계속적으로 이 어두운 이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요, 몇 가지 걱정이라고 그러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뜻 아실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이 걱정을 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10석만 있으면 몇 가지 걱정할까요? 10석 있으면 10가지 걱정할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10석 있다고 해서 조금 덜 걱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걱정과 근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는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65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적었어요. 365번이 나온대요. 우리가 365일,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글도 보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일생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길을 지금 쭉 걷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을까?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언제 후에일까요?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그 군사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을 쳐서 자기의 그 조카 롯을 다시 구출하는 그 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막 환희와 이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근데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 또한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려움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현실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난번에 바로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젠 굉장히 막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긴 것은 이긴 거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이제 적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지나가면, 위기가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뭐가 합격하고 뭐 일이 잘 되면 그 좋은 어떤 그런 마음만 가득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썬랜드에서 그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파사드냐의 그 큰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그 스테이크집 이제 가게, 그 식당을 이제 그 오픈하셔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거기서 먹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 맛이 너무너무 고기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이 식당 정말 대박 나겠다, 소위 속된 말로 너무너무 잘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이제 식사가 끝나고 그 주인 되시는 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들 앞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오셨다는 것,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게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제 마음에는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거 너무 이상했어요.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기를, 지금이야 이제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찾아올까,
그런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큰 식당을 개업하고 사람 너무 올 것 같은데 막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걱정을 하시지 의아했는데 가만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기쁠 것 같지만 거기에서 또 불안감이 찾아오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 두려움은 더 깊은 근원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 다음 보니까 나는 뭐가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상급이 되시면 뭡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지금 그런 식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식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런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자식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식은요 미래가 됩니다. 미래의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어막이 되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막과 같은, 그러니까 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식. 그래서 자식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 또한 자식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 주변에 그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과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어떤 그 보호막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이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원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도 이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었냐면 85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이 지났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고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돌덩이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연합군이 다시 보복하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 이게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이 대화 속에서는 세 가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급하지 않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급하지 않기.
뭐하지 않기요? 조급하지 않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그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마음이 조급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막 지치다 보니까 마음이 쫓기니까 성급한, 조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어떤 바람이 많이 불었냐면, 지금 생각할 때 그 조기 은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막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막 젊은 사람들, 지금은 젊은이가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막 그 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막 이제 경쟁하면서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나이가 많은 40대, 50대가 되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압박감을 갖게 되고요. 또 회사에서도 이제 점점 밀어내죠. 나이가 많다고 이제 은퇴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대가 되면, 여러분 사실 젊은 나이잖아요. 많지 않은 그런 때 아닙니까? 50대면 아이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가 50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또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 결혼시켜야지, 뭐 해야지. 돈은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고작 받은 것, 이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은 퇴직금 그리고 뭐 모을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하냐면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치킨집도 열고 또 어떤 그 많이 열죠. 뭐 식당,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잘 되는, 성공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모습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성급한, 조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이제 은퇴는 했고 그렇다고 그냥 쉴 수는 없고, 또 단 이 돈은 조금 시간 지나면 막 물밀듯 빠져나가는데 다시 벌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조급한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 이 조급함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사람 말 듣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하면 잘 될 거다, 막 그런 얘기 듣고 시작하는 거죠.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뭐가 흐려지냐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근데 답을 기다리지도 않죠. 자기가 답을 지정해버려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답을 딱 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못을 박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뭐가 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염려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침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대안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뭐하기? 기울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했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 그리고 이 불투명한 미래, 자식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 두려울 때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여호와의 말씀, 이 표현이 창세기 여기 10장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쩐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지금 이 적들이 다시 보복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데, 적들이 그 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서, 조약을 딱 사인해가지고 딱 주게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죠? 뭐가 없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면,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거면, 나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뭐를 보여주셔야 되냐면, 사라가 쩔어가지고 여보 나 지금 임신해서 배 부르는 거 보이지?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고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 그 1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고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이 탁월한 이 영역, 이 지도력이 너무 뛰어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직접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모세의 2인자였죠. 어떤 뭐 커다란 그 업적을 남기고 또 아니고,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고 모세에 비해서 막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기려면 막강한 그런 군사력, 그 군인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뭐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영역, 이런 지도력, 탁월함, 이런 것들을 좀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뭐냐면 군사도 아니고 어떤 지도력도 아니고 행정력도 아니고 무엇을 주셨냐면 마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1장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왜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드러내시는 것이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냐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딱 던져준다든지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 말씀 없이 그냥 주시면 그냥 하나님은 해결사 정도로만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냥 탁 주시는구나. 해결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성숙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신다, 교정해 가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교정하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교정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에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먼저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빛, 세상 모든 만물을 짜내고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만들기 전에 먼저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좀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넓게 바라보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넓게 바라보기.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 5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한 독특한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늘에 있는 뭐를 보라고? 별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을 봐. 너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때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아서 막 어마어마한 이 별들이 보였을 것 같아요.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넓은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밀려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결국 무엇만 주시하고 보게 되냐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대상, 어떤 문제, 갇혀있는 어떤 그런 병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그것만 몰입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넓은 하늘,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죠. 세상이 이렇게 넓어. 이 모든 세상 누가 지은지 아니? 내가 지었어. 내가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너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만든, 내가 지은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우리 생각, 우리 사고가 고착되지 않도록 세상,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지칠 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만 콕 방콕 가지 마시고 힘들 때, 지칠 때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 보세요. 자연을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 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여기서 오피스 있을 때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기 산이. 오늘 보니까 이 구름이 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눈 덮인 멋진 산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고 평안해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8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노래도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내가 그러니까 너무 복된 존재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혼자 살아가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느끼게 된 거예요. 노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밖으로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많은 여행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의 마음도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을 보게 되면 넓은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존재,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방구석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는데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책에 그런 책이 있었죠. 세상은 넓고 뭐가 많다? 할 일은 많다.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정지용 회장님이 쓴 책인가요? 세상이 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땅을 바라보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시선, 이 눈을 우리가 열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보인다라는 것. 하나님이 굳이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별은 언제 보이죠? 밤에 보여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저기 멀리 있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멀리 있는 별, 낮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밤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 두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멀리 볼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멀리 보실 때. 다시 말하면 캄캄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뭐를 볼 수 있을 때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가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멀리 볼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대안은 뭐하지 않기? 조급하지 않기. 두 번째는 뭐에 귀를 기울이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뭐를? 세상을, 땅을, 자연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갇힌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 이 방안, 이 대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조급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영성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서 이기는, 극복하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어떤 현상보다 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먼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 우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그런 마음, 그런 소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시는 그 구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 믿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하나님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 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치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면서 또 믿고 아버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말씀 사모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역사 채워주시는 찬양합니다. 말씀에 충만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있는 저희들 그런 삶 교회에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였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어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이 그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폴리 집사님, 우리 가족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 어떤 두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환우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그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이 소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생각나는 그 이름들 우리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으면 그런 방법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조신 구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닫혀있는 것 세상은 아버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을 오늘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와 근심과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과 승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가운데 우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아버지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좀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결단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말씀에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평생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 가정, 범사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 시대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